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은 제자도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비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종으로서 낮아진 자세로 섬기시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순환을 다른 복음서보다 더욱 자세하게 적어놓은 성경책입니다. 마가복음을 제자도라고 하는 그 이유는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들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수신자들은 이방인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처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들이 직면했던 상황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나서는 자들은 예수님이 받으셨던 것처럼 고난받을 것이고 때로는 죽을 것이며 때로는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들의 삶이다. 그렇게 권면하고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마가복음 8장 34절은 그 제자도의 책 가운데서도 가장 제자도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 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림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과 목자의 그림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주가 기르시는 양이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설명합니다. 시력이 안 좋은 양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두 번째 그림은 제자와 스승의 관계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존경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습관을 모두 제쳐두고 스승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를 것이니라, 오늘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한 구절에 두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테테스라고 하는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복음서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누구를 일컬어 제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제자, 마테테스라는 단어를 복음서에 처음 사용했습니다. 복음서에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총 몇 번이나 나올까요? 약 230번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28번이 등장합니다. 이 숫자를 확인한 사람은 제자도에 있어서 가장 권위적인 마이클 위킨스라는 사람이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연구하면서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과연 몇 번이나 이 단어가 등장하나 살펴본 것입니다. 제자, 오늘 마가복음은 고난받고 핍박받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도 고난받았다, 예수님도 죽으셨다, 예수님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다, 이 메시지를 통해 너희들도 그 받는 고난이 제자로서 받는 합당한 대가다, 그러한 메시지가 격려가 되었고 응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지점은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고난과 그들이 직면했던 핍박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교회의 위치는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때로는 높은 위치에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종교 집단으로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 감당했던 그 고난과 핍박 상황 가운데서 격려의 메시지로 들렸다면 오늘 기독교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외면하고 싶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결코 쉬운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 이 제자도 이것과 반대되는 말은 무엇일까 제가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닐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1m, 2m 거리를 둡니다. 물리적 거리를 두고 서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따르는 제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1m, 2m 사회적 거리를 두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인 거리, 관계적 거리를 두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다시 생각하는 제자도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얼만큼 예수님과 이러한 거리두기를 하고 지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제자는 모름지기 스승을 너무나도 존경하고 닮고 싶고 모방해서 그의 모든 것 하나를 따라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존경하는 분은 굉장히 검소하신 분입니다. 얼만큼 검소하시냐면 식사를 할 때 잔반이라고 하죠. 반찬을 남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존경하니까 따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식사를 같이 하면서 반찬을 남겼을까요? 안 남겼을까요? 예, 스승이 남기지 않으니 저도 남기지 않고 따라 다 먹었습니다. 1년 반.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체중이 불었습니다. 스승을 닮아 체중이 불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더 이상 이것을 따라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은 내가 따라 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잔반을 다 먹지 못하고 남겨두는 그러한 제 모습을 봅니다. 무엇입니까? 제자는 모름지기 스승을 온전히 따라 본받고 싶은데 우리가 예수님이 너무나 좋고 예수님을 너무나 가까이 모시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 걷는 제자의 삶이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메시지가 우리가 흔쾌히 응답하며 그 초대에 응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부담스럽고 적당한 거리두기를 해야겠다. 내가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두기를 해야 내가 부담 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종교생활을 할 수 있겠다. 한국교회의 위기가 제가 지난번에는 공동체성의 상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위기는 다름 아니라 제자도의 상실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머리로만 이해하는 예수님의 학생들만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가장 이 제자도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고민하셨고 한국 교회 사역 가운데 이 제자 사역을 가장 열심히 하신 분이 고 오카노 목사님이셨습니다. 오카노 목사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 한국 교회의 위기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도의 상실이다.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늘어나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는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진단하셨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열정을 제자 사역에 쏟으셨죠. 디트리트 보네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말씀을 더 읽으면 읽을수록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을 실감하고 그래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상실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일침을 내리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자도의 모습을 보실 때 우리는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은 잘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 예수님이 지으셨던 그 십자가, 그 좁은 길을 따르지 않고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그렇게 평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제자도가 없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나는지 두 가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외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부르시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불렀을까요? 무리도 부르셨고 제자들을 같이 불렀습니다. 아마도 무리들 중에 제일 끝에 있는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그냥 예수님의 그 그림자만 살짝 보고 가야지 그 무리 가운데 끝에 있는 그 사람까지 예수님은 부르셨고 제자와 무리를 다 부르시고 초청하신 가운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제자도의 길에 목회자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들만 이 제자도의 길을 걸으라고 예수님께서 특정하시거나 한정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리도 부르셨고 제자도 불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로 부른 그 대상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장로로 임직받은 장로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제자의 도가 교회의 목사들에게만 해당되고 자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제자의 길은 목사님들만 가세요. 아니면 장로님들만 가세요? 나는 그 길을 못 가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주님의 이름은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향해 나더러 주여 주여 외치긴 하지만 나를 따르는 자가 아무도 없구나, 제자가 없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만 그 길을 가도록 그냥 위임해 놓았습니까? 목사들이니까, 목사들이는 믿음이 좋으니까 목사들만 그 제자도의 길을 가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무리들과 제자를 다 불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그 제자의 길은 목사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기로 한 모든 사람들이 이 제자로 그 길로 초대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취사선택입니다. 취사선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선택적인 태도를 취함으로 철저한 제자도를 피합니다. 적당히 헌신할 수 있는 만한 영역만을 내가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대가를 치르고 그 대가를 위해 내가 걸어가야 할 그 영역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내가 대가를 치러야 할 그 영역들을 숨겨놓든지 감춰놓든지 외면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취사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놓고 누구든지라고 말할 때 그 누구든지가 포함하는 다른 의미는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누구, 어떤 사람도 자기 부인과 이 십자가 지는 이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 월반도 없고 특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로 가는 그 삶에 있어 외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만 취사 선택하고 그리고 나에게 계속해서 주님 주시는 사명과 소명의 그 부담스러운 짐은 내려놓으려고 우리가 계속해서 회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내가 여전히 외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없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소명이, 내게 주신 부르심이 있는데 자꾸만 이것을 내려놓고 외면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쉬운 것들만 취사 선택하고 있지 않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자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 부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두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그 영광과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선택합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뜻이라면 이 잔을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왕이 되고 싶고 영광을 누리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이런 모든 삶의 결정권을 내가 쥐고 내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권을 누구에게 내어드리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내 삶의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얼만큼 내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5년, 10년, 20년, 30년 길어질 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내 마음속에서 들리는데 그 결정권을 내어드리지 못해 조바심에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도의 핵심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결정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과 삶의 무게들을 각자의 무게에 맞게끔 짊어지고 걸어가는 그 삶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즉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 결정권을 주님께 내어 맡겼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대가도 따르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죠. 성도님들은 얼만큼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고 그 대가가 힘들지만 너무나 어렵지만 그래도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내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그 기쁨이 큽니까? 제가 한번 철이 든 적이 있습니다. 32살이 되었을 때 그때 철이 든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제가 선교단체 간사를 7년 했습니다. 학생 선교단체 간사가 되면 3개월 정도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훈련을 받는 동기 간사들 중에 나이가 26, 27,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할 수 있는 그러한 동생 같은 사람들이 간사로 함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26살의 젊은 여자 간사가 하루는 전날 저녁에 펑펑 우는 것이었습니다. 왜 울었을까? 이 젊은 여자 간사가. 부모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부모님께서 다음날 아침에 자기를 데리러 온다는 것입니다. 이 자매는 이야기하면 모두가 인정할 만한 너무나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부모님께서 이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교육시키고 이제는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투자하고 양육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좋은 직장을 가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하나둘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도대체 이름도 모르는 IVF 선교단체 간사가 된다고 훈련에 들어가 있으니 부모님들이 기가 막힐 노릇일까요? 아닐까요? 기가 막힐 노릇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전날 부모님이 다음날 아침에 자기를 데려온다는 사실을 알고는 펑펑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매에게 있어서 짊어져야 했던 그 십자가는 무엇이었을까요? 간사가 되는 것, 월급이 사례가 얼마 되지 않는 그 간사의 월급을 받으면서 사역하는 그 어려운 삶, 그것이 그 자매의 십자가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사역을 반대하는 부모님의 세속적인 마음과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부모로서의 마음이 다 느껴질 때 그 부모를 향한 그 자녀의 그 어려운 심정이 바로 그 자매가 짊어져야 했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부모님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매를 우리 보는 눈앞에서 데리고 갔습니다. 자매는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1년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간사훈련 재수생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한 지역의 대표 간사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전가합니다. 저는 그 젊은 자매 간사를 보면서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기로 작정했는데 나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살고 있는가? 그러한 제 모습을 보면서 제자가 되는 것,
제자로 사는 삶은 입으로 고백하는 삶의 태도와 다르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은 너무나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지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는 대가가 따르는 그러한 길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걷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국교회 안에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 발버둥 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가 지불은 목사님들이나 신앙 좋은 분들이 하세요. 그 대가 지불하는 삶의 길에서 외면한다든지 자신은 쉬운 대가들만 치사선택함으로 그렇게 편안하게 평안하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부담감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오래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이 기억은 나는데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대가를 크게 지불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맺은 그 언약과 약속을 미루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학생이었습니까? 아니면 제자였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주님 따라 살려고 작정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그 삶이 너무나 부담스러워 제가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마음껏 주님께 우리의 지금 상황을 기도로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 이 삶이 가능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을 때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들고 비좁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이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금 제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저녁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